이 시간은 전도서 시간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그것이 자카르인데요. 표하다, 기억하다, 남성이 되다, 마음에 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청년의, 그것이 배후 토르인데요. 그것은 청년인데 어근이 바후르예요. 그것은 선택된, 뽑힌, 이런 뜻이에요. 청년의 때는 내가 선택을 받은 때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때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삶에서 그 말씀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고난이 올 때나 또 어려운 문제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어요. 해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육의 욕심을 죽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해와 하나가 되지 못한 믿음에서 전도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된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전도서예요. 그리고 창조 넷째 날에 보면 하늘에 큰 광명 그리고 작은 광명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큰 광명은 해예요. 작은 광명은 달과 별이에요. 그래서 해는 복음이고 달과 별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믿음들이 이제 복음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져야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둡기 전에 파멸과 죽음과 고난이 오기 전에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그런 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랬어요. 율법적인 믿음으로 가르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스스로 이제 굴복하고 자기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문들이 그것이 텔레트인데 진동하는 것, 어근이 다라예요. 건져내다, 끌어내다. 여기서 맷돌은 타하나예요. 맷돌, 어근이 타한인데요. 빻다, 고용된, 첩이 되다, 갈다. 적어질 것이며 그것이 샤팔이에요. 던지다, 욕보이다, 품위를 낮추다, 인격을 떨어뜨리다.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쿰입니다. 성취하다, 일어나다, 확고해지다. 음악하는 그것은 쉬른데 노래하다, 어근이 슈르예요. 돌다, 매춘부나 상인으로서 돌아다니다. 여자들은 바트예요. 딸, 어근이 반한데 짓다, 만들다, 세우다. 쇠하여 질 것이면은 샤하르예요. 풀이 죽게 하다, 구부리다. 그래서 율법적인 믿음이나 육적인 믿음들은 이제 하나님이 다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이 여자들은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쫓아서, 보이는 것을 쫓아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오면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정말 지옥이요, 불행이요, 그것은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맡기면 천국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냥 풀이 죽어버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고 살았지? 헛된 일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매를 맞은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매를 맞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이 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고난을 주신 거였어요.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고난을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 은사, 이런 것들을 다 엎어버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꼭 사용하셔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영적인 믿음으로 또 장성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그랬어요. 이제 복음으로 들어온 자들, 자기 마음을 보는 믿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제 자기가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또 교만한 거 아니야? 내가 또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가 높아졌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심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낮추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그게 신앙심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길에서도 놀라고,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이 핀대요. 여기서 살구나무가 샤게드인데요, 그것은 살구나무예요. 근데 어근이 샤카드예요. 경계하다, 감시하다, 재촉하다, 깨우다.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가 살구나무로 만든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야만이 새롭게 살아난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만나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은 율법이에요. 만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를 날마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도 무릎을 꿇고 물어보고, 또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렇게 할 때 죽은 내 영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요만한 것도 내가 짊어지고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욕이 그친대요. 이 욕망이거든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본성, 육의 욕심, 잘못된 믿음,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은줄이 풀린다라는 것은 내 죄의 올가미에서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그릇이 깨어졌다. 잘못된 믿음이 다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진다 그랬어요. 내가 세워놨던 기준이나 나의 개념들이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흙은 뭐냐면 육이에요. 육은 율법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이나 육적인 믿음들은 영적인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복음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고요. 신은 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심영으로 바뀌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늘 우리와 함께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 헛되도다, 그것이 헤벨이에요. 텅 빔, 공허, 덧없음, 이런 뜻이에요. 그게 가인과 아벨이 헤벨이에요. 가인은 농사지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이나 욕심들을 다 잡아서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자기가 노력한 것들, 내가 열심히 봉사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가 전도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 믿음은 율법적인 믿음이고 아벨의 믿음은 복음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랬어요. 이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잠언도 기록하고 또 아가서도 기록하고 또 이 전도서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 전도자가 기록한 이 말씀은 정직하게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몸으로 가르치고 몸으로 전해야 되는 그 때가 되지 않았는데 입술로만 전하려고 하니까 계속 고난을 받을 것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으로 나타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또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지면 이 복음이 그냥 저절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아직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니까 다 헛되고 헛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그랬어요. 지혜자의 말씀, 이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이 찔려요. 그리고 스승의 말씀은 바알인데 이것은 주인, 남편, 수다장이 이런 뜻이에요. 그 바알은 곧 마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찔러주고 밖에 있는 마귀, 내 옆에 있는 형제나 이웃이 또 나를 찔러줘요. 근데 그것들이 다 나를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이것은 아들의 믿음으로 가는 믿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보좌에 있는 마귀를 내어 쫓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실 때에 마귀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믿음으로 갈 때에는 경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책을 기록하고 또 가르치고 하지만은 그것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말씀을 알겠다고 파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내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알게 됐어요. 율법적인 믿음은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이제 복음적인 믿음은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율법적인 믿음은 자기 마음을 숨겨요. 그리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은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의 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보는 복음적인 믿음은 생명의 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저주의 길을 가느냐 생명의 길을 가느냐, 이게 나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겠다고 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가야만 생명을 얻고 또 내 삶이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